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씨들 탐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5장 13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지난주에 했었던 거고요. 소금이래요. 근데 이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다.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소금이 밟힌다라는 어떤 뜻일까요? 모르니까 내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하며. 이게 뭐예요? 불로써? 소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해돼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소금에 관한 이 복음서의 그 진술된 내용들을 한번 강의하면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팔복과 소금 언약 했던 거 연주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8가지 복을 받은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빛이 되기 위해 힘쓰라가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었다는 존재의 완료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문자에는 영적인 의미가 비밀로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은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팔복도 그러하며 소금도 빛도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그 소금이 담고 있는 은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인데 이 언약에는 심판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얘기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소금이래요. 이미 소금. 그러니까 어떤 도덕성과 윤리성과 어떤 성장이 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겠죠. 완료된 거니까요. 그렇죠. 사람이 있고 사람 아닌 게 있지. 사람이면 사람이고 동물이면 동물이지. 사람이 되어가는 동물은 없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의 존재의 완료된 선포다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상에 이제 주의할 점이 성경이라는 것이 문자이고 글인데 상징적, 은유적, 비유적 의미로 이제 메타포라 그러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상징적 언어가 있나? 태극기 하면 뭐예요? 대한민국의 어떤 대한민국의 국격을 상징하는 건가? 태극기를 훼손하는 건 나라를 훼손하는 건 아니잖아. 태극기를 훼손하는 걸 속에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언어와 문자도 그런 상징 언어예요. 특히 예수님의 이제 그 말씀들, 뭐 비유나 기적이나 그런 말씀들은 다 상징화된 언어이기 때문에 상징은 이제 은유이기 때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의미를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 가면서 성경을 알아가는 거고, 그 알아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대한 지적인 어떤 정보나 신학적인 내용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뭘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나를 알아가는 거죠. 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어떤 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나, 죄와 악으로 폭로되어져서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나를 알아가고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은 어려움과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배우고 뭐 공부하고 뭐 헌신하고 여름 되면 수련회 가고 단기 선교 가고 봉사활동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확인해 가고 알아가고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더 깊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깊이 있는 이 말씀.
알아간다는 얘기는 그냥 뭐 히브리어가 뭐고 신학이 그게 아니라 나가 누군지 이렇게 확인해 가는 거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됐죠? 그 점을 기억하면서 말씀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인생의 생활들 해 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근데 그 시작이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여야 된다. 그 알미여야 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요. 소금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다. 됐죠? 근데 언약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심판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구원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창세기 19장 24절 은혜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물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네, 그 유황과 불을 내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때가 그림 세 가지 기억나죠? 애굽이라는 지역을 한편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라고도 말해요. 계시록에 가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애굽에 뭐가 떨어졌어요? 유황과 불.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험할 때는 유황과 불로 경험돼요. 됐죠? 그렇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림받은 이들이 있는데 떨어져 가지고 나오는데 이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됐다. 물론 이제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건 알죠.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면은 칭찬받고 못하면은 소금 기둥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애굽이었고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재앙으로 떨어진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때 경험한 게 그 말씀이 유황과 불처럼 나를 공격하는 심판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굽으로서의 나가 멸망당하는 거죠. 그것들을 언약으로 그림처럼 보여주니까 그게 뭐예요? 소금 기둥이 딱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도들을 말씀으로 간섭하셔서 애굽적 자아, 소돔과 고모라로 설명된 애굽적 자아가 죽는다. 신앙생활에 죽는다라는 얘기는 신앙생활에서 죽는다는 얘기는 뭐가 죽어요? 자기 깨어짐, 나의 죽음 이라는 게 뭐예요? 뭐가 죽어요? 욕망이 죽는다. 그래도 답은 그 욕망의 실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설명을 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도 더 논하겠지만 결국은 10가지 말씀의 마지막 하나가 그 율법의 마지막 하나, 열로 된 마지막 하나가 탐욕이고 탐심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초월적인 존재를 내가 탐욕하고 내가 욕망하는 그 무엇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을 나라는 이 존재를 존재하게 하고 확장하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것으로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대표적인 게 돈이고 권력이고 결국 세상은 돈과 권력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아름답게 자기를 꾸미고 싶은 욕망도 그게 권력이니까. 이렇게 내가 예쁘게 보이면 내가 권력을 가진 거 맞죠? 그런 심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더 연봉도 더 말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그걸로 내가 권력을 차지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건데 근데 이제 그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종교적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 설명된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끌어당겨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확장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걸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율법의 마지막 하나로서의 욕망하는 나가 어떤 존재인지가
폭로되고 드러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오라기도 남김이 없이 발가 벗긴 채로 나라는 존재가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죽음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모든 경제 원리는 이 방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움직여져. 그래서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성향과 성품을 보면 뭐가 가득하게 돈 잘 버는 사람들, 소위 말해 사회에서 영업 잘하고 거기 병 사장님이라 뭐라고 불러요? 원장님 그런 분도 이 어떤 이게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충족하고 확장하고 막 그걸 강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뭐가 있잖아요. 그 있죠. 뭐예요? 어떤 막 그 자기 욕망과 욕심을 이렇게 확장하고 끌어당겨서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막 이게 하고 어떤 그 있잖아요. 그것처럼 종교 생활도 잘하는 사람도 이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결국 그 하나님을 내 욕망으로 끌어당기고자 하는 식의 발전된 성향과 성품이 나와요. 그게 이제 탐욕이라고 하는데, 복음과 진리에서의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뭐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지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실오라기 없이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진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발가 벗겨지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받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불과 소돔과 고모라는 그곳에 살고 있는 나에게 유황과 불로 심판으로 떨어진 거죠, 말씀이. 그것들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언약적 존재가 세워지는 거죠. 이해되실란가?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거다, 심판이다. 에스겔 47장에서도 소금 땅은 이제 황폐한 땅, 생명이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스가랴 2장 9절도 소금 구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긍정적인 의미는 출애굽기 30장 34절 은혜자매 읽을 차례인가? 읽었어요 아까. 연주자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졌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을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치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는 어디에 소금을 뿌려요? 무엇에? 제물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소금을 쳐요. 이게 소금을 친다는 얘기는 이게 정결하게 됐다. 고대 시대부터 정결하게 하는 상징물로 대표적인 게 불이랑 소금이에요. 종교 의식 속에 항상 불이 있어요. 불을 통과하는 거,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소금 치는 거, 소금 뿌리는 거를, 그러니까 제물에다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는 이 제물을 신이 맛있게 먹는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씨, 밥 무섭겠다 이거. 깜짝 놀라겠다. 몰라주면 안 했어. 내가 이런 걸 왜 잘 노는지 몰라. 아무튼 신에게 드려진 거. 다 여기 에스겔 43장 소금을 쳐서, 레위기 2장 13절도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1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에게 그 사례비로 생계비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헌제자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다 불로 태우잖아요. 근데 가슴과 앞다리는 따로 잘라가지고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를 태우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의 생계비, 사례비, 목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이 계속 생존할 수 있는 제사 방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영원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기도 하고, 그건 이제 소금 언약이라고. 내가 이제 너희한테 이렇게 제물의 가슴살과 앞다리는 너희한테 줄 거야, 영원히. 이 제사는 영원할 거야 라는 언약으로 소금 언약을 주는 거예요. 됐죠? 언약을 전하는 자도 있어요. 소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한쪽에서는 구원이고 한쪽에서는 심판이다. 이렇게
팔복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이러한 언약의 기능으로서 언약의 소금이 된 성도가 이 세상에 그 언약을 나누어주는 존재와 기능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가 세상에게 뭐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문땅교회에서 한상희 목사에게 듣고 배운 것들을 잘 깨달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으로 재앙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으로도 받는 거겠지만 받아서 소금 기둥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교회를 홍보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어떤 행위적인 일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라는 존재가 이 율법의 세상에서 자기 욕망과 선악 구조 안에서 그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 속에서 독특하게 만들어지는 그 언약 구조의 삶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소금 기둥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언약의 증표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주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바람들에게 밟힐 뿐이니이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너희가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라라는 경고와 심판의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란 말씀은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이란 의미가 되고요. 소금이 명사로 사용이 되면 소금, 할라스라는 명사가 되고 요게 동사가 되면 할리조, 짜게 하다가 돼요. 이 짜게 하다가 성경에서는 소금을 치다가 되는 거예요. 맛을 짜게 하다가 소금을 뿌리다, 소금을 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라는 것은 언약을 받은 성도가 소금의 기능을 잘 못하면 세상에 밝힌다라는 것이 아니죠. 은혜자매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 못하면 세상에게 밟혀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연주자매가 세상에게 밟혀요? 아니, 소금 아닌가 그러면? 그네들은 소금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세상에 밟힌다 그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소금이 맛을 잃고 세상에게 밟힌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소금이라는 게 성도고 언약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맛을 잃은다라는 얘기는 뭐고 세상에게 밟힌다라는 얘기는 뭐냐 얘기죠. 추워요? 네, 온도 조금만. 조금만이 아닌데? 많이 올렸는데? 5도 올렸는데? 조금이면 2, 3도지? 20도 맞췄어요? 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이 세상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소금이 발에 밟히고 있는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 불신자들의 영적인 현실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발로 밟고 있는 거다. 이게 뭐냐면요, 소금이 맛을 인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르게 쓰면 누군가에게 그 맛을 전하는 짜게 하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연주자매가 불신자라고 할 때 연주자매가 불신자가 되면 이 소금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짜게 된다라는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 소금을 발로 밟고 있는 거죠. 좀 적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현실은 소금을 밟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약은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요? 심판받는 거예요. 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그 가치를 발로 밟고 있는 그 삶을 살았으니까. 되시죠? 이게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들에겐 하나님의 언약이 짠맛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근거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거 내가 언약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리 있어요. 복음을 다 전했는데 은혜자매는 그 진리를 받아서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연주자매는 그걸 거부했단 말이죠. 그럼 그거 자체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발로 밟으며 살게 돼요. 그런지를 모르지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언약으로 서 있는 우리를 보면 아는 거죠.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되게 한성인 목사가 교회를 잘해서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크게 하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언약으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오는 구원의 근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돼요? 심판의 근거가 된다니까요. 그 누군가가 그 진리를 언약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 너 왜 안 믿었어? 그러면 몰랐어요. 뭘 몰라? 내가 저기 언약을 보냈는데. 언제요? 네가 그렇게 무시했잖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그 진리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되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응? 나를 무시한다는 얘기는 그냥 한수의 목사가 싫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언약이라는 실체를 그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언약을 발로 밟았으니까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는 이 현실과 복음의 사실을 자신의 전제로 말해 주어야 하죠.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알아? 이걸 밟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 발로 밟고 찢어 상하게 해야지 심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나 이유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언약을 의미하는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발로 밟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 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받는 고난과 핍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이 언약이 그들에게 짠 맛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것이 발로 밟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그 마가복음 본문으로 가면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본문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 있어요. 누구 읽을 차례죠? 은혜자매? 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43절에 영생은 조회라는 단어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잘라 불구가 된 자로 생명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지은 손을 잘라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아니에요. 성전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가 얘기했죠. 이 유대인들 구약의 율법 종교의 특징은 동물의 희생 제사를 바치는 거거든요. 동물의 희생 제사를 다 바치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쓰레기, 사체가 나오잖아요. 그 사체를 버리는 곳이 성전 바깥의 구석에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그 쓰레기장을 흰 놈의 골짜기라고 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항상 동물의 사체가 있으니까 동물의 사체를 불러 태워야 됐을 거고 냄새도 났을 거고 구더기고 항상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 그게 흰 놈의 골짜기. 그거를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은 게헨나라고 번역을 했고 한글 성경이 지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땅 지자 가치력자. 엄밀한 의미에서 그 지옥과 게헨나는 달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이해하는 지옥은 불교에서 말하는 팔렬 지옥. 이 땅에서 행한 업보에 따라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저 구석 가장 끔찍한 지하에 더 내려가는 지옥에 떨어지고 죄를 좀 덜 지은 사람은 좀 나은 지옥. 그렇게 이해한 지옥의 개념인데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그런 게 없어요. 흰놈의 골짜, 그거를 게헨나라고 쓴 거예요. 그거를 지옥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 그걸 뭘 말하냐면 우리 인생이 이 맛있게 우리가 연주자매가 사온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밖에 있는 음식을 에너지를 삼아서 내가 먹고 소화를 해야지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소화라고 잘 하면 뭐가 나와요? 내가 에너지를 삼았던 이 음식이 내 몸을 잘 소화해서 에너지가 다 분산이 되면 그 에너지가 없어서 나머지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똥이잖아요. 그걸 쓰레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만들어낸 부산물이 뭐냐면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신학적인 거 둘째치고 인문학적으로나 인간의 성품적으로 볼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여기 우리 방 예쁘게 있잖아. 왜요? 근데 집에 예쁜 방방 있고 시원한 에어컨만 있으면 돼요? 뭐도 있어야 돼요. 내가 하루 동안 써왔던 에너지를 배설할 화장실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화장실은 더러운 곳이고 여기는 깨끗한 곳이라고 상정을 했지만 더러운 곳이 없으면 욕망이 배설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게 못 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욕망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루 동안 이게 받았던 이 세상의 가치들이 이게 모아서 쓰레기로 배설돼야지 건강한 삶을. 그래서 어느 사회든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욕망의 배설장이 다 있어요. 도박, 마약, 매춘 이런 것을 좀 건전하게 바꾼 게 뭐예요? 스포츠, 쇼핑, 경마 이런 거예요. 로또. 이걸 좀 좋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도로 정부가 만들어서 아니 그 정선에 있는 카지노 맞죠? 거기에는 카지노 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해도 되고 이런 가정에서는 하면 불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부가 돈 벌.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이렇게 배설되지 않고는 못 산단 말이야. 그것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잘 풀고 이렇게 해야지 건강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일 다 하고 나면 집에 오면 멍 때리고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졸립고 피곤하고 배설을 하는 거예요. 긴장했던 애가 쏟아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건강하게 잘 풀어야지 일상이 좀 생활이 좀 윤택해지지 행복감, 삶의 질이 좋아지지 이게 안 좋으면 되게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몸에 순환이 안 되는 것처럼. 밥을 먹었는데 똥을 못 넣으면 어떻게 돼요? 똥 한 3일만 못 넣어봐. 사람 미쳐. 몸에 도끼가 막 쌓인단 말이야. 도끼가 쌓여. 나중에 터지지. 실제로 정서 속에 배설 못 해가지고 도끼가 쌓이는 사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풀어내야 돼. 그게 이제 잘 못 풀고 마음속에 담으면 그게 뭐가 돼요? 우리나라 그 병이 있어요. 우라병, 화병. 그래서 쌓이는 거예요. 그 우라병, 화병이 이제 형상화, 모양화 된 게 암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요.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는 건 뭐냐면 너희 율법주의가 지금 니네가 만들어낸 결국 뭔지 아니 이거예요. 뭐야? 이거 쓰레기 이거야. 동물의 사체에 타고 구더기가 있고 불도 꺼지지 않는 이거 이 쓰레기 있지. 이게 율법주의 종교가 만들어낸 최고의 가치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로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거 이 매뉴얼로 움직여져요. 참 무섭지 끔찍하죠. 이 매뉴얼로 이렇게 욕망하는 나를 충족하게 끌어당겨서 나를 위해 살고 똥으로 버리고 다. 그러면 누군가는 내가 오늘 이게 맛있는 떡볶이랑 튀김을 먹으려면은 그죠? 순대로 죽어간 돼지도 있었고 튀김으로 죽어간 오징어도 있었고 걔네가 죽어야지만 내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게 뭘 끌어당기는 거라니까 이렇게요. 이게 뜨겁잖아요 날씨가. 이게 뜨겁다는 얘기는 나중에 비가 옴팡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열이 계속 모아서 수증기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계속 이래요. 그 수증기 위에 쌓일 거 아니에요. 어디선가. 근데 그게 지금 중국에 다 떨어지니까 중국에 폭우 난리 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너희가 지금 드리는 이 율법의 가치, 동물의 피, 니네가 얼마짜리라고 하기는 이거 있지? 결국 다 이거 쓰레기야. 니네 욕망 그거 다 그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옥, 게헨나 라고 번역한 거지. 예수님 안 믿고 나쁜 짓 많이 해서 나중에 막 팔렬지옥에 떨어져가 눈깔 뽑고 막 혀 잘리고 막 그런 거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 거예요. 은혜자매가 꿈꿨던 그 꿈이 현실로 이렇게 설명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 뿐이에요. 해가지고 너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막 지옥에서 울부짖는 최진실의 목소리 들려주고 지옥의 그 영상 같은 거 그런 거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무슨 그거는 복음 진리가 아니라 그거는 진짜 협박하는 거지. 협박이지 그건. 진짜 공포였는데. 그 지옥에 안 가려고 열심히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지. 그게 지옥에 안 가려고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탐욕이에요. 아주 무서운 탐욕이에요. 그게.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겠지만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재물에게 언약으로 뿌려지는 소금 있죠. 그러면 불로써 소금치탐을 받으리라는 무슨 뜻이냐? 구약에서 소금은 재물에게 뿌려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받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얘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은혜자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왜 웃어? 그 제물이면 뭘 뿌려요?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뿌려야지 뭐예요? 옛 자아가 죽어요. 여러분은 뭐 음식은 안 해서 모르겠지만 김치 담을 때 무슨 간을 배요? 소금에 절이잖아요. 소금 왜 절여요? 숨 죽이려고 맞지? 소금이 절여야지 걔가 배추가 죽고 진리라는 양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간이 소금을 절이지 않으면 겉절이가 된단 말이야. 그 겉절이는 양념이 배추 입으로 안 들어가. 겉절이는 소금을 안 절인 거잖아. 그래서 되게 야채 신선한 맛을 느껴도 좋아. 네, 야채 그러니까 김치랑 다른 거예요. 겉절이는. 근데 김치는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그 양념이 그 배추 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절여져야지, 비유를 하자면 진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절여지면 말하자면 이게 안 들어가. 그래서 나 따로 말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괜찮은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면 소금치들 함을 발휘라는 얘기, 우리의 역사 삶 속에서
이 소금이 뭘로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네. 불은 뭐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그 제물에게 소금이 뿌려져야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불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누굴 차례요? 연주장 읽으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뿐보다 더 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네. 불로 이렇게 연단 받아요. 고전 3장 13절 봐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로다. 구원은 어디서 받는다고요? 불에서. 그 모든 구원은 불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으로 불로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의 율법적 선악 구조는 다 어떻게 돼요? 불을 타면 어떻게 돼요? 타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타서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뭐가 있어야 돼요? 없어지지 않은 공적이 있어야 돼요. 불의 통과를 통해서 없어지지 않은 공적이 있어요. 이 공적이 헬라어로 에르곤, 행위, 일이에요.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은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우리 안에 없어지지 않은 행위는 누구의 행위여야 돼요? 그치, 예수님의 행위지. 불교에서 승가서기에서 도통한 평생 동안 돌을 잘 열심히 닦은 그 고승들을 입적할 때 불에 태우잖아요. 불에 태우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사리가 나온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그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고뇌하고 정진하면은 그게 몸에서 쌓여서 사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 소금처럼 뿌려지는 불의 과정, 불의 시험의 과정 속에서 타서 없어지는데 남아야 할 그 공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노력하고 애쓴 그 행위로 만들어진 공적이 아니라 누구의 행위?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예수의 행위가 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구원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 성도는 그걸 아는 거죠. 율법적 선악 구조에 율법의 마지막 하나의 그 탐욕이 내 안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음을, 그 하나님을 내가 욕망하는 그 신으로 천국을 욕망하고 탐심으로 그걸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구원, 내 가치, 나의 의를 위해서 그걸 빼달리는 거 도둑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다 그렇게 움직여져요.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뭘 받아요? 이문을 받잖아요. 근데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이 태양볕에 일할 때 받는 대가가 8만 원이라고 할 때 의사가 한 30초 환자를 만나고 받는 대가는 기본적으로 3만 원, 4만 원 되나? 그렇죠? 그러면 한쪽에서 이문율이, 그게 이제 노동 집약적 혹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산업에서 올라갈수록 부가가치가 높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당한 평가예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그 8만 원의 가치와 의사가 환자를 대해서 받는 그 가치가 뭐가 더 옳은 정당한 가치예요? 누가 정했어요? 사람이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은 그 부가가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도나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 때
이걸 팔 때 물건을 만들 때 제조 단가비는 10만 원인데 이문율은 90만 원이 되는 말이에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내가 얻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노동하고 수고해서 이문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하나님을 노동하고 수고해서 하루 종일 일해서 노동의 대가를 받잖아 우리가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뭘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하고 있는 걸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고 그걸 탐욕이라고 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간음이라고 그거를 거짓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제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진리는 그걸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누가 알아먹을 수 있나? 알아먹고 있죠? 이걸 누가 이해해요? 말하기 어려운 거야. 왜냐면 그 다음에 불 속에서 받는 거 읽어주세요. 성도의 역사의 현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뿌려지고 선포되는 구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 속에서 타지 않는 유일한 것이 공적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 공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뿐이 없습니다. 불은 그렇게 우리의 율법의 역사를 태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게 소금이 뿌려져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재물이 되어 진리가 불로 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 인생과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도 그러면 여기서 서로 화목하라고 할 때 서로는 누구겠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재물 삼으시는 그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나를 재물 삼으시는 그 하나님과 불화하잖아요. 못마땅하잖아. 짜증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실이 우리한테 적용될 때 그래서 소금이라는 그 언약을 두고 그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극히 1대1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우리 주위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네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믿기 싫다고. 그 뭐예요?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가 반듯하게 신앙생활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막 타락하고 또 그렇게 막 성범죄 저리는 거면 그거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쪽팔린 거지 그냥. 그렇게 했다고 목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을 사람들이 안 믿고 그냥 쪽팔린 거지. 같은 직업으로 종사하는 인간으로 그냥 패고 싶은 것 뿐이지. 신앙생활은 지극히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누구 봐줘서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나 믿기 싫다. 재수 없어서. 그냥 그 사람이 재수 없는 거지. 맞잖아요. 그렇게 내가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어.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교회 밖에도 많이 있고 괜히 목사한테 그런 거 아주 고차원의 그런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요구하니까 목사가 괜히 앞에서 그냥 착한 사람처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극히 1대1 개인적인 관계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언약이라는 관계 안에서 너를 재물 삼으시는 그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사람 간의 서로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언약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 상태가 되는 것이고, 흠이 있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이는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없지요. 하라 하지 마라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소금 언약으로 건네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소금을 언약을 불처럼 뿌려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으로 우리가 정화되고, 그걸 정화, 정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도 말하고, 그거를. 그래서 이 언약으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소금으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소금을 두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 뭐가 돼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소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주 소금하고 마칠게요. 언제 이렇게? 첫 번째는 처음에 나를 알아가고 배워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목사님을 항상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게 성경을 배워서 간다라는 건데,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는지를 또 배워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낀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재물에 이제 소금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재물인데 하나님이 소금 안 쳐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재물이 아닌 거지. 헛된 제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바르게 알아가야지, 성경만 내가 달달 외우고 배운다고 그게 재물이 되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진리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어쨌거나 소금을 치고 소금을 쳐서 제사가 끝난 다음에도 남는 거는 소금이랑 사체잖아요. 어쨌든 내가 재물이었고 내가 그 사체인 거고, 그 내가 나한테서 나온 그 소금은 내가 만들어낸 소금이 아니고 하나님이 쳐서 나한테 준 소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거는 없구나. 그러니까 보통 소금이 되어 간다,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게 내가 소금을 되는 거고 내가 소금으로 만들어진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소금을 쳤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예수의 옷을 입는 것처럼 소금이 하나님이 나한테 뿌려져서 소금이 내가 되는 거지, 내가 소금으로 잘해서 되고 이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간다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이 알려지는, 맞아, 말하자면 그림판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역사와 이 인생의 과정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려가는 그 그림판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들이 적용되고 경험되어진 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알아가는 거지, 성경을 신학적으로 깊이 알고 외우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그런 삶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내가 알아가는 게 필요한 거지만, 이 암과 이거는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내가 알아가는, 그건 지혜로운 자라 그런 거예요. 지식이 많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이런 객관적인 정보는 이제 나같처럼 설교하고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또 말하는 거 좋아하고 또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 많이 알면 좋지. 배워가고 또 논쟁도 해야 되고 변론도 해야 되니까 그런 아는 게 필요한 거니까. 오해요? 네? 오해요? 약간 좀 연철 말도 잘했고 약간 공감되는 부분도 좀 많았고, 약간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뭐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진짜 내가 어떤 존재로 있냐 그거를 못 보고 그냥 하나님이 누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며 뭐 그렇게만 봤던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있는지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나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약간 그 배추 아까 약간 공감이 됐던 게 저는 약간 그거를 그 배추, 그러니까 그 김치를 만드는 과정이랑 그 겉절이랑 그 과정을 전혀 모르니까 요리를 전혀 모르니까 소금을 치고 안 치고의 차이가 거기서 있는 거구나라는 거는 오늘 알았거든요. 오늘 음식 특강이네. 요리 교실. 요리 교실이야? 그래서 약간 예전에는 진짜 신앙생활이 그런 겉절이지 않았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나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들으면서. 그래서 아까 연주가 했던 거랑 좀 많이 공감도 되고 확실히 나라는 존재가 조금씩 그러니까 보이기도 보이고 이제 알기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뭔가 삶이 조금은 조금 그런 면에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아. 나라는 존재가 뭔지 이제서야 아니까는 나는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라는 거를 내 존재를 이제 확인해 가니까는 오히려 뭔가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됐어요? 네. 끝이에요? 잘했어요.